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면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욥기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다가온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로부터 22절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부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 자녀를 둔 이혼 여성이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 취업하고 이사를 갔는데 일하던 중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퇴직금도 건강보험도 경제적 보장도 없이 살고 있는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샤워를 하다가 왼쪽 가슴에 작은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악성 종양,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늙은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새로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또 매력적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부양하는 데 애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있다면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생은 그저 힘든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부당한 면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부당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욥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확대하면, 왜 하나님을 잘 섬겨온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질문을 거꾸로 하면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악인이 형통하느냐라는 심각한 질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하시긴 한데 무능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악하셔서 고의로 인간에게 악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대답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전지전능하시며 동시에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앞에 선 자녀들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죠. 이것을 신학에선 신정론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왜 도대체 압도적인 악과 부조리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구약의 욥기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는 인생의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1장의 앞부분을 보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작된 고난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창술간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욥이 경험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0절과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이 여기서 잘 나타나죠. 먼저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이나 수염을 미는 것, 이 슬픔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고통 가운데 욥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런 말도 있듯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축복의 조건이 여러분 소유에 있다고 여깁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또 현금 보유량이 얼마나 되느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소유를 축복의 조건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은 축복을 얻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불행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연봉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 앞에 설 때 나는 덜 성공했고 저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혹시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스스로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를 잃어버린 욥의 고백이 그런 의심을 하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울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의식이 소유에 대한 의식보다 앞서고 있는 욥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분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라는 소유의 의식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존재가 소유보다 앞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감신대를 졸업한 선배 어느 사모님의 가슴 아픈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어느 날 딸을 태우고 장을 보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본인의 생명은 구했지만 이 사고로 인해 딸은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퇴원하고 나서 그때 자신의 심경을 인터넷 동기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제는 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있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세월의 흐름을 넋놓고 지켜보고만 있었지. 내 딸아이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 볼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올 수는 없지만 갈 수는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제는 정말 살아있음을 감사한다. 막막한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로 함께 해준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에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도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의 건강마저 잃어버리죠. 피부병이 온몸을 뒤덮을 때 기와장으로 깨진 기와장으로 헌대를 긁으면서 피고름이 철철 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런 모습을 한 남편을 버리고 아내는 떠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를 그 긴 구절을 긴 욥기의 본문을 읽어가며 깨달은 것은 욥의 저항과 탄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끈질긴 밀고 당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의 손길을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욥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길고 긴 밀고 당김의 관계에서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후에 욥기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섭리를 발견해가는 욥의 모습을 한번 찾아 우리도 함께 묵상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난한 상황을 욥처럼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끈질기게 이루어졌던 욥의 밀고 당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기도로 예배로 함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당당히 서는 복된 하루 또 사순절의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